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독하시며 주가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은요 천상 예배 현장입니다. 목사님, 천상 예배가 무엇입니까? 네, 천상 예배라는 것은 그 단어 그대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 확실합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거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매일 예배만 드려요. 매일 예배. 목사님, 매일 예배만 드린다고요? 예, 매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 예배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 보좌 앞에, 또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천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처럼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24 장로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24명의 장로는요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와 또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서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24 장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표자로 24 장로들이 되었지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24 장로들의 예배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엎드리고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 모범을 몸소 보여주는 예배자들이 24 장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또 예배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교훈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요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회개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을 말해주는 것보다도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는 뭐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런 교회 안 하는데 우리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24 장로들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던졌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왜 던졌다라고 표현하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의미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테파노스, 이것은 뭐냐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올림픽 경기 때 하다 보면 또 올림픽에 꽃 마라톤 하게 되면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이나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면류관을 성도의 상급이다, 영적인 보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면류관의 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지만이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게 될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은 첫 번째,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으로부터 싸워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빛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죄가, 어둠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자가 그 면류관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유혹 달콤합니까? 씁니까? 유혹은 달콤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게 답니까? 씁니까? 달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탕을 좋아하는, 초콜릿을 좋아하고.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나 유혹은 달콤한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상급이, 그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뜻이나 정욕이나 교만함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까지는 다 잘 된 것 같은데 내 뜻, 교만, 자존심 내려놓기는 좀 어려운데 앞에 거 잘 지켰는데 저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의 뜻, 정욕, 교만, 자존심, 이런 것들도요, 세상에 가치 있고 유혹이고요, 또 이것은 또 죄의 본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잘 지키고 이거는 안 지켰다고, 못 지켰다고 좀 봐달라,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거짓과 시험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까? 시험을 줄 확률이 더 많습니까? 질문이 아리아리한데요. 시험을 받을 확률도 많고 나를 통해서 시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시험과 거짓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이나 핍박이나 시험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류관을 얻습니까?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또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표식으로, 성도의 상급으로, 믿음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면류관이나 상급은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계약적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 열거한 것들 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행동으로 이렇게 열거를 하고 나서 행동으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결단하고 싸우고 인내하는 것조차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는 면류관을 얻는 거고, 그 은혜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로, 열심으로 이 앞에서 열거한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훅훅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타협할 때도 있어요. 죄 가운데 물들어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의지로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 또 시험과 고난을 이겼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을 다 용서했어, 이것을 내가 품었어, 이것은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한 자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면류관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24 장로들은요, 자신이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습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행위가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자들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요, 이 겸손의 행위로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왔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음을 나타내는 주된 표시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24 장로들은요,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누리고 이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빼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된 것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사역의 열매. 그래,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면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또 리더의 자리가 됐어요. 믿음도 잘 지키고 신앙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본을 보이며 섬기는 이들에게 리더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칭찬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잘 섬깁니까?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부족했지만, 내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얻게 된 그 신앙의 면류관, 그래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마음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것은 내가 열심과 노력을 통해 얻은 신앙의 면류관이야 라고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수고한 결과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내가 쓴 면류관이 그 성취와 자랑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김을구 목사에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봐,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의 열심만으로, 우리 두 시무 장로님의 열심만으로,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과 열심만으로 했다라는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있었지만, 상징처럼 보이지만, 내가 쓴 면류관이 마치 내가 성취한 자랑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주장하는 그러한 순간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나의 영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그 면류관을 끝까지 움켜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런 면류관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공로로 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면류관을 끝까지 우리는 쥐고 있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받은 모든 영광과 칭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는요, 단순한 노래나 형식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낮아지는 겸손의 표현이 될 때 예배는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배가 시작하고 마치면 예배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예배가 시작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 자신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예배가 참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장로들은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경배하면서 자신이 주어진 이러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만하다라는 뜻이고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은 뭐예요? 24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될 만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럴 만한 당연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작과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느끼는 것,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시작점이, 원천이 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없었다면 나도 없는 거고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이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기에 우리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24장로들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는요, 감정적인 반응에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의 고조나 음악적인 분위기에만 의존하는 반응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중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예배가 반드시 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렸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배 중 감정이 일어난 것은요, 자연스럽고 귀한 것이고요, 성령의 터치로 인하여 그러한 표현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진리의 반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창조된 존재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삶에서 어떤 왕관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셨는가? 우리 HD 은혜교회는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씌워줬는가? 나의 면류관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공인가? 인정하는 건가? 역할인가? 사역인가? 아니면 자존심인가? 어떤 면류관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나는 주께 올려드리는가?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이것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라고 그러고 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예배는 내가 진짜 엎드리는 겸손의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에만 충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왕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종류의 왕관들을 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왕관들을 쓰고 계시는데, 그것이 사역의 열매든 인정받는 자리든 누군가의 칭찬이든 내 능력이든 혹은 내 이름이든지 간에 이것은 마치 내 것이냐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니며 영원히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 장로들이 천상의 예배를 드린 그 모습처럼, 그들의 고백처럼 면류관을 내어 드려라. 그렇게 나의 주어진 그 능력과 모든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무대가 아니라 나의 면류관을 내어놓고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상의 예배, 24장로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 HD 은혜 성도들의 온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모든 것, 칭찬, 또 성취,